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사대교회인데 제가 요번에 설교 때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7은 완전수인데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때에 7교회에게 이런 일은 이렇고 이런 건 이렇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는데 바로 우리들은 교회인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까지 갔습니다. 2019년에 이 사대교회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잘 들으시고 새해 2020년을 잘 맞이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년을 잘 보내고 새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송구 영신 같잖아요. 마지막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내년 2020년 1월 1일인데 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대는 터키에 있는데 루디아 아시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그분의 고향이었다. 이곳에는 염직 공장이 있고 그리고 양털 같은 것을 염색하고 금모래가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가 되고 돈이 많은 지방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벨리의 여신을 숭배했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다. 그리고 굉장히 사치하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 사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많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는 어떤가요? 요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더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들이 잘 보면 다 세상 중심적이잖아요. 세속 중심적이고 물질주의로 쫓아가고 그렇게 교회 나와도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의 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다. 사대교회의 모습. 1절과 우리 2절을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엄청난 책망을 듣는데 바로 너희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 행동을 아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얼마나 아주 심한 질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행위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하도록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밤낮 어린아기 믿음에 있고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이 법을 정하는 역사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 시민의 법,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쭉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시민의 법에 그걸 잘 지키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똑바로 바로 서는 거예요. 온전한 삶. 그런데 그렇게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나는 바로 서고 온전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잘못했으면 회개하며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가? 예?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래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무감각한 자기가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라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다가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뿌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밑에가 돌이고 위에만 흙이 조금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처음엔 싹을 나는 것 같지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싹이 나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또 어떤 거는 씨가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가시나무 떨기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다가 가시나무가 꽉 있으니까 이게 서질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이게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아멘. 어떤 사람 마음이 옥토가 돼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자라는데 아멘. 어떤 밭은 이렇게 길밭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 마음이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루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냐 이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 네?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지키라, 지켜라. 네?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천국 시민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해라. 예?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앉았으면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회개하라. 예? 기독교인은 이 기독교 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그래요. 회개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잘못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살고 자기가 다 옳다고 해서 조금만 지적하면 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잘못을 알고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예?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예수님이 밤에 오든지 언제 와서 심판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이 전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병들어버리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환란에 집어던지겠다. 큰 문제거리가 생긴다. 그 가정에. 또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화가 나셔갖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도적같이 주님을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020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이 뭔지 바로 우리들의 비전은 어디다가 두었는지 저 천국에 두는 것인지 이 땅에 두는 것인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이런 걸 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알아야 복 받은 삶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인간성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성향이 있는데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깨끗하다. 자기 앞은 자기네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일본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기네 것도 안 치잖아. 예? 치기는 뭘 쳐? 이거 어지럽게 하는데. 예? 그리고 일본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도박을 좋아한대, 도박. 그리고 가라오케를 좋아한대요. 노래하는 거 전에 가라오케. 그리고 섹스를 좋아한대, 일본 사람. 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갔다면 일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만화를 좋아하는데 그 만화책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 한국 사람의 성향은 어떤가? 한국 사람. 미디어를 좋아한다. TV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입니다. 핸드폰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터넷 검색하는데 그래서 거의 70, 80%를 이 핸드폰과 TV 같은 이런 거 미디어, 영화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또 일을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가 한국 사람이 이거다. 급한 성격,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이래갖고 인터넷이 세계 1위다. 예?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나오면 아주 막 급해갖고 아예 바꿔버려서. 예? 빨리빨리 안 나오면 아주. 텔레비도 받고 인터넷도 아주 이 기가가 아주 많은 것들 빨리 돌아가는 건 보지. 성격이 급해갖고. 그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빨라서 문제지. 그리고 등산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술이 랭킹 1위래요. 얼마나 많이 마시냐. 젊은 애들도 막 술 팔잖아요. 분열을 좋아하는데 분열. 한국적 민족이 뭉쳐야 되는데 일본 사람은 뭉친. 한국 사람이 분열, 조직을 만들어갖고 지금 어때요? 정치가를 내려고 백몇십 개가 이 뭐 정당을 만든데 백몇십 개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정권 잡아서 이름 좀 날리고 돈 벌려고. 예? 다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백성들은 그 눈이 어두워갖고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거기에 뭔가 끼워갖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대단하게 여기지만 정치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치에 빠지면은 정치 논리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갈 길을 몰라요. 한국이 이념에 살아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네? 최후의 마지막 분단국가가. 보수에 사로잡히면 이 좌파라고 그래갖고 이 진보를 완전히 저거를 또 진보에 잡힌 사람들은 이 보수, 좌파에 잡히면 또 완전히 보수한테 서로 간에 싸워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쇠뇌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표정한 얼굴. 표정이 없대, 한국 사람. 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이 어떤지. 지금 그러니까 조금 웃는 것 같아요. 옆에 쳐다보면. 외국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 다 얼굴이 환한 얼굴이에요. 예? 야, 맨 처음에 와서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내렸는데 왜 이렇게 환한 사람이 가는 거야? 예? 인상 쓰면서 다니는 거야.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마일을 해야지, 스마일. 얼굴이 환해서 스마일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은 다 스마일해요. 예. 진짜 이게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남은 인상 쓰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도맞고 땡큐 그래. 땡큐. 감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예. 그게 놀래는 거예요. 외국 가면. 너무 얼굴들이 밝아서. 예.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대화하고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완전히 입 다물어. 완전히 무서운 얼굴 갖고 있대요. 외국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보면 웃기냐면 화장실에 가서 이빨 닦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침 뱉는 거. 외국은 절대 침 뱉으면 그 자리에 잡혀갑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 데나 침 뱉잖아요. 지만 하나 가르쳐. 예? 가래까지 면 얼마나 그거 참 그 나쁜 행동입니까? 그걸 아직도 못 고쳐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바로 두뇌 이 머리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된 감정은 어디에 있냐면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 이단이 많다. 예. 사기치는 그런 목사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다. 위선적이고 이단적이고 간음적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탐욕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에 있다. 사람들의 그 성향 속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향 속에 그런 것이 있다.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 와서도 그냥 조금 웃는 것 같지만 또 바깥에 나가면서 인상을 팍 쓰고 나가. 얼마나 인상을 잘 쓰는지. 여러분 인상을 쓰면 사람들이 그 몸에도 안 좋다 그래요. 웃으면 이 근육이 뭐 몇천 개가 움직인다 그래요. 스마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케빈 미래시라고 하는 형제 메시지가 내 눈에 띄었는데 2016년 1월 12일 날 받은 메시지인데 다니엘의 70번째 해. 다 같이 다니엘의 70번째 해. 70번째 해. 다니엘이 그 70번째 해를 에레미야한테 그 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았게 해주셨다. 아멘. 2020년이 the end, 마지막 해다. 구원의 마지막 해다. the end, 마지막 해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이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에르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에르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에르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70년 동안 에르살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받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임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다가 1948년 날 독립이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 70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꽃 피고 잎이 난 것을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잎사귀를 낸다. 다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나라가 생겼다. 1948년도에 생겼어요. 유엔에서 독립을 딱 시켜줬는데 그때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총 걸기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려. 그래갖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그래갖고 1949년도에 유엔이 중재하에 스톱해라, 전쟁을 끝마쳐라. 그래서 각서를 다 쓰고 딱 끝마치고 뺏은 땅을 다 이스라엘 나라로 딱 삼게 되고 그로부터 70년이 됐다. 2020년이 70년 되는 해다. 그래서 2020년
이 바로 그 굉장한 언어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부터 1월이냐면 가을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달 8, 9월 달 이때가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이 1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때 1월부터 다음 1월 2020년 1월 나팔절 그때까지 기간이 1년인데 1년 안에 에르살렘이 황폐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마지막 타임 시간이 온다. 그때까지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의 날이 땡 종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그 예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나팔절까지 우리들이 구원이 땡 해갖고 하늘에서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나팔 소리 들을 때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한다. 그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기대가 돼야 돼. 거기서 언제까지 살아요? 영생하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는 너무나 힘든 삶, 연세 잡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것도. 뒤돌아보지만 사는 것도 고난이었고 앞으로도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바로 이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의 흰 티셔츠를 입었는데 흰 티셔츠에 다니엘의 70번째 해라는 것을 딱 전부 다 앞뒤를 쓰고 그런 것들을 봤대요. 아멘. 다니엘의 70번째에 황폐함이 끝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겨갖고 70년 동안 거의 황폐한 날이었습니다. 계속 그 아랍에서 저 오고 팔레스타인이 쏘고 그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들이 뭐 평안하게 살았나요? 유엔에서는 최대 적국이라고 해갖고 유엔이 완전히 거기에서 7, 80%가 이스라엘을 다 적국으로 다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누굴 또 미워해? 이스라엘 미워하니까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텔레비전 봤습니까? 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10명을 또 참수했어. 목을 잘라가지고. 에? 전에도 참수했잖아요. 기독교인. 이슬람은 기독교인을 죽여라. 그렇게 나와있어요. 코란에. 에? 중국에서는 이스라엘 이 교회가 십자가를 다 띄워버렸어요. 그동안 이 시진핑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활발하게 기독교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세운 교회만 다니라. 삼자교회만 다녀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령을 바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잡은 사람만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잡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 와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교인이니까 주일날 또 그래도 교회가 안 가면 또 섭섭하니까 또 이 교회 나올 때 뭐 주니까 뭔가를 원해서 뭐 이런 것들 필요로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심령을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은 위험한 때다. 일부 환란이 올 것이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아 서두르라. 회개하고 너의 삶을 정돈하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메시지가 아니라도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당장 가다가 죽으면 그때가 심판날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뭐 다시 와갖고 여기서 다시 뭐 정도 나가고 또 죽습니까? 그냥 죽으면 심판날이에요. 아멘. 그래 연세 잡순 분들이 많으니까 언제 오라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뭐 병이 갑자기 와갖고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도 막 심심하면 죽는데 어저께 학생이 학생을 찔러갖고 중학교 뭐 국민학교 아이가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엄마 아버지를 뭐 죽이고 아주 뭐 요즘에는 말세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얼굴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신속히 날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사이를 가깝게 해야 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를 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웬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자 사역자. 유튜브에 보면 웬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2016년 1월 29일 날 오후 4시 10분 메시지가 끝이 오기 전에 대략 4년쯤 남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가 거의 맞는 거야. 그때 2016년에 4년쯤 남았다니까 2020년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은 종말론자예요. 그런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천국을 그리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그리면서 살아야지. 이 종말론적이 아니면 뭐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지. 웬만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은 종말론 얘기 잘 안 합니다. 지옥 얘기 잘 안 하고 회개하라 잘 안 해요. 왜냐면 반대파들이 막 일어나갖고 왜 종말적인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데인데 그러냐. 그래갖고 또 잘못하면 또 쫓겨날까봐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하고.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열처녀에 비해서 보면 5처녀는 하늘나라 올라갔고 5처녀는 못 갔어요. 나팔소리 울리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해갖고 기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바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없어갖고 내가 좀 꿔달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너희 가서 살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와갖고 또 하늘나라 들어가고 다행히는 문을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가 울려서 그렇다. 여기 제가 오늘 한번 또 적어왔어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 마음이 감동돼서 여러분에게 전화드립니다.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데 우리들에게 경고가 될 일이에요. 경고. 아멘. 우리는 수없이 성경에는 경고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고 그건 우리 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잘못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보고 지옥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니까 지옥이 어떤 데니까 가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 아멘. 이런 죄로 불타는 지옥에 있다. 이런 죄 때문에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보다.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과 갔다 왔고 전번에 얘기했죠. 신성정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 총회장까지 하고 아주 교수로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자기 장모님이 여보게 천국이 있나? 나 이제 죽을려는데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게 공인이 된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갖고 큰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봤어. 천국과 지옥. 그래서 내가 전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서사라라고 하는 목사도 그걸 보고 책으로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 독재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요. 재벌들은 뭐냐면 돈 벌어갖고 나누지 않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두 번째, 배우자를 두고 간음한 자들. 세 번째, 자살한 자들. 네 번째, 살인한 자들, 낙태시킨 자들, 유괴범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돼요. 아멘? 네. 만약에 그 안에 걸렸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회개할 자유가 있다. 아멘. 회개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머니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랬더니 다 돌 내놓고 갔어. 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누구를 절대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 왜? 너 자신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들을 듣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 갖고 나는 혹시 지옥 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복받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죄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회개했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예수를 욕하고 돌아선 자들, 배교자들을 얘기해요. 여섯 번째, 왜곡되게 복음을 전파한 설교자들, 왜곡되게 잘못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 여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요. 잘 들어보세요. 일곱 번째,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입으로 넘어지게 한 이중인격자들. 여덟 번째, 불륜한 남편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며 살다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한 여자.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한 자들. 아홉 번째, 교회는 가끔 다녔지만 음주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죽은 젊은 청년. 이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쭉 읽어드리면. 열 번째, 타락한 목사. 교회를 팔아먹은 목사.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쓴 사역자. 간음한 목사, 아내를 폭행한 목사, 성령은사가 거짓이며 유선자라고 비난한 목사, 술주정뱅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 목사,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목사, 교회를 분당시키고 깬 목사와 장로, 성직을 매매한 자들, 호화롭게 산 목사, 돈을 써서 부정투표한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이라. 목사들에게 많이 나와요. 챔피언이래요. 11. 여러 번째, 무당, 사탄 숭배자, 마술사. 12. 창녀, 동성애자들, 가정을 무너뜨린 자들. 13.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예수를 잘못 믿은 자들, 다시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목사, 이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를 빠진. 술 취한 자들, 평생 술에 그 영혼을 판 자들, 술 중독자들, 술 주정하고 가족을 폭행한 자들, 자녀를 학대한 자들. 15번째, 불교와 힌두교를 믿은 자들. 16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한 자들, 내 배만 채운 자들. 17번째,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들, 평생 돈을 사랑한 자들, 공금을 횡령한 자들.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과하려고 하다가 돈을 빌렸었는데 돈이 없어서 거지됐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는데 안 갚으면 그건 문제죠. 18번째, 사기치고 도둑질한 자들, 돈을 갈취한 자들,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친 자들. 19번째, 부모를 회방하고 저주한 자들, 부모를 살인한 자들,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자들. 20번째, 원망 불평한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 21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말로 상처 준 자들. 22번째, 도둑질한 자들, 평생 11조를 내지 않은 자들. 23번째, 조상에게 제사 지낸 자들. 24번째, 이단자들, 이단의 교주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죄에 있었다. 예?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대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저희 죄에서 죄를 사하여 줄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다. 아멘.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그는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아 더 많은 사람 선생 되지 마라.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써있어요. 왜? 선생들은 더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 영혼들이 다치고 죽잖아요. 그래서 더 죄가 큰 거예요. 뭐 무슨 목사가 무슨 뭐 권세입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 세계는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책이라는 건 뭐 이렇게 높은 데로부터 낮은 게 있는 게 절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게 있는 게 아니야. 다 형제 자매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명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선생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9년이 지금 세월이 가고 2020년이 오는데 내년에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잘 입력하세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다 같이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자신이 다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다른 거 다 먹어도 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명령했어요.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여성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거예요. 죄 없는 자를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뭐가 있냐? 자유의지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죄를 졌어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잖아. 먹을 선택권, 먹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죄를 선택할 권, 죄를 거부할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죄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거부하셔라 라는 거예요. 예? 죄에는 권세가 있는데 죄에 빠지면 아주 계속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 옳은 길. 아멘. 2020년도에는 옳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전달에 나팔 소리 들리면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셔야 되잖아요. 아멘. 옆에 모래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볼 때 다 순수한 마음 갖고 머리가 백발이면 그 사람이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허연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머리가 허연죠.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죄짓고 짓고 다 버리고 새롭게 살고 천국 가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래학교에 있는 분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면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천국 가면 이거 집사님 아이고는 막 목사님 진짜 반갑네. 거기 가서는 안 올라온 사람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고 올 사람이 지옥 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짜나 진짜. 바로 이렇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령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와서 접근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 마음을 잃지 못한다. 생각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탁 떨어서 도망가 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물리쳐야 돼. 미움이 오면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리쳐버리자. 아멘. 인상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나쁜 생각을 계속 날려요. 음란한 생각, 노름할 생각, 술 먹을 생각, 마약할 생각 이런 생각들.
오늘은 어디에 가서 노래나 하고 술이나 한잔 먹고 뭐 놀자 뭐 늙어지면 못 나나니 뭐 이러면서 뭐 놀잖아요. 신나게. 그런데 죄 짓잖아요.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바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욕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바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누가 선택권이 있나? 내 자신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2020년 때는 죄를 거절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갈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죄에다가 벌미에 잡히고 미혹의 마귀에 넘어가고 거짓의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이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거절하고 선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2020년에 승리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도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곳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올라간 걸 다 보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환란이 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따르세요. 저요. 친절하라. 친절하라. 주라. 주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잊어버린 자를 찾으라. 잊어버린 자를 찾으라. 병든 자를 찾으라. 병든 자를 찾으라. 감옥에 있는 자를 찾으라. 감옥에 있는 자를 찾으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연약한 연약한 자, 나이 든 자, 자, 필요를 섬겨라. 필요로 섬겨라. 그들의 연약하고 나이 든 자의 필요를 섬겨주라. 아멘. 여러분들이 연세 잡수셨으면 연세 잡수들 필요를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아멘.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받고 섬김받으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라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아멘.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큰 축복은 회개하라.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다 같이 트러스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라. 아멘. 네? 주님만 믿어라. 네?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 믿었다간 절대 실패봅니다. 믿을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인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거절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프십니까? 아플 때 누굴 맨 처음에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가지고 여기가 아파요.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의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뭐 나중에 찾아가면 의사도 가지만 의사도 돈 벌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면 수술하라고 그래. 왜? 돈이 많이 되니까. 그 병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고 월급 받잖아요. 수술하지 않을 것도 수술하라고 그래갖고 망가져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 믿음을 갖고 2020년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좋은 일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갑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나팔 소리 다 듣고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